18절에서 20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솥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반대하면 칼에 삼켜지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한 3주 전에 제 아들에게 6문장의 이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좋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막 이제 잘 써서 보냈어요. 근데 바로 올 줄 알았는데 얘가 답이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서 이제 아침에 띵동 하면서 왔더라고요. 그 기대되는 마음을 딱 들여다봤더니 오케이. 그 한마디. 오케이가 OKAY 아니에요. 그걸 줄여가지고 오케이. 이야, 그래서 좀 상처를 받았죠. 예? 뭐 오케이다면 뭐 말을 해주길 바랬는데 그냥 오케이로 끝났습니다. 그 3주가 지나고 아들에게 그 다른 소식이 없어요. 씁쓸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고 저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예. 그다음 며칠 지나고 나서 그래 바빠서 오케이만 보냈겠지. 이해하게 됐어요. 이해하도록. 그래야지 제가 덜 상처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제가 먼저 아들에게 연락해서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셨으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나에게 와서 우리 서로 대화하자, 토의하자, 이렇게 초청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come now, 그러니까 지금 오라 그래요. 지금 와서, 지금이란 말을 했거든요. 그 서로 변론하자고 하신 이유, 목적은 그 남왕국 유다가 그 심판 아래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에서는 그 아들들을, 그 자녀들을 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 전쟁할 수 있는 그 무기를 주고 그 전쟁력을 주고 그게 아니었어요. 죄가 문제였던 거예요. 죄가. 네. 그 이사야서 1장, 3장, 5장 보면은 유다의 그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성경만큼 죄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해내 있는 책을 보지 못했어요. 전에는 제가 그냥 거짓말, 남을 미워하는 것, 훔치는 것, 죽이는 것 정도만 죄인 줄 알았더니 엄청나게 많아요. 어떻게 다 그걸 썼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죄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바알에 고개 숙이고 바알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바알 그러면 세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리하면 나의 사랑이 네 속에 없다고 그런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또 우상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악에 놓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선언합니다. 죄가 있으면 죽는다예요. 그냥 거짓말이든 훔친 죄이든 살인이든 그 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두시는 거 아니라 죄가 있으면 결국 넌 죽는다. 이 죄가 있으면은 그 죄가 너를 하여튼 끌어가 가지고 결국 널 멸망케 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본문 20절을 보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런 말을 해요. 만약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거부하면 칼로 죽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침략해 버립니다. 칼로 멸망케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 유다 백성들을 이제 그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데려갑니다. 저는 이 성경서 보고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옮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전쟁을 하면은 이 침략자들이 여기 있던 사람 절로 옮기고 막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중국에 선교를 갔다가 그 할빈이라는 곳, 아성이라는 데 제가 선교를 갔거든요. 그 조선족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기회가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 조선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는데 저 같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경상남도 사람이에요. 네, 경상남도 사람인데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무력으로 그냥 집어서 그 할빈이란 아성에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해방되고 돌아가지면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 야, 이분 우리 한국 민족인데 거기까지 끌려갔구나. 근데 그걸 보면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뭉클하고 정말 내 눈으로 보는구나. 그냥 책으로 얘기로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그 앞에서 그 끌려간 우리 한국 민족을 보니까는 갑자기 막 올라와요. 막. 그 죄는 수치스럽게 합니다. 창피하게 만듭니다. 부끄럽게 합니다. 멸망케 하고 결국은 죄는 우리를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그 방향과 목적은 분명해. 죽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회개하고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죄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사망케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찾습니다. 하나는 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죄를 지었으면 바로 죄를 회개하는 이유, 세 번째 왜 죄가 무섭고 그 죄가 저주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지.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는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마귀와 한편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조종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바로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지, 죄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죄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악령으로 충만해져요.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굴혈을 만든다 그래요. 굴혈. 강도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한 해가 들어오면
얘가 또 다른 애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 그냥 악해져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가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교유들에게. 그때 우리 죄를 두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 죄를 짓더라도 바로 회개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함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해준다. 그 성경을 찾아보면 그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말씀,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죄가 와도 우리가 밀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성품이 있으면은 죄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금세 죄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그 본문 18절 중반절 보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서 보면은 이 죄의 색깔이 주홍, 진홍, 붉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들다는 것, 빨갛게 물들다,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물들은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주석가가 쓴 내용을 보니까 이 변론이란 단어를 갖다 잘 풀이했는데, 너희들이 왜 죄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느냐, 나와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렇게 잘 풀었어요. 그러니까 변론해 보자, 나와 의논해 보자, 나와 토론하자, 나와 대화하자, 하나님 말씀한 것을 의하면은 뭔가 우리한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문제 때문에 네가 괴롭고 힘든 거야. 그것에 대해서 나랑 좀 대화해서 풀어가라는 거예요. 풀어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을 막 주님께 올립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실 줄 믿어요. 이제 그렇게 기도해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응답 안 하실 때면은 이제 죽게 나가서 변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의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같이 미련하게 쭉 그러지 말고, 응답이 없으면은 바로 나가서 왜 말씀 안 하십니까? 내가 이런 문제로 힘든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나가서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화 기도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나왔을 때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의논하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풀어갈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네,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하시면서 그 19절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과 의논하며 주님께 구하면은 주님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은혜가 없고 복이 없고 문제가 있으면 나랑 의논하자는 게, 나랑 풀어보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네가 왜 그렇게 고생하는지, 죄 때문인지 나와 한번 얘기해 보자. 또 하나, 네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응답이 없다면 계속 힘들게 기도하지 말고 지금 오라, 나와 변론하자, 나와 네 사정을 한번 풀어보자. 또 하나, 네 가족 모두 건강하고 아이들 잘 자라고 일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괜찮은데 네 마음이 왜 공허하냐, 왜 갑갑하냐, 답답하냐, 빨리 나와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좀 중점으로 다루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물들여진 죄를 사해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죄라는 걸 몰랐어요. 누가 옆에서 죄라는 걸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 가서 어느 전도사님부터 이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요만한 방에 들어가서. 근데 듣는데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건, 막 내 마음 울리는 것은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거든요. 제가 여자 전도사님 무서워해요. 그래서. 근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죄인은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우리 어머니도 나보고 죄인이란 뭐 한 적 없거든요. 태어나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게 걸려가지고 이게 뭔가 그러다가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그 답을 찾았어요. 그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 여러 이유가 있겠죠.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는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그럴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그런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모르는 게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보고 가까이면 갈수록 웬 죄가 이렇게 많아요. 한 4개 정도 알밖에 모르는데 뭐 이따 로마서 보겠지만은 22가지나 됩니다. 로마서. 예. 22가지. 또 갈라디아서 그 죄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냥 뭐 그런 거 나랑 상관없는 거. 그런데 요즘 와서 많이 그 죄에 대해서 들여다봅니다. 제가 이 하노이 와서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있는데 계속 제 안을 들여다보시더라고요.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꾸 내 봐도 죄인이야. 난 죄인일 수밖에 없어.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죄를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 죄라는 것. 나중에 말씀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 얻고 사함을 얻는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펴시고, 제가 성경을 찾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1장 28절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사실 위에도 보면 22가지가 나요. 근데 이걸 읽어보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꼭 걸려요. 근데 이 걸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 죄 속에서 이 죄책감에 살기 원하시지 않잖아요. 나와 변론하자.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너를 힘들게 하고 계속 너를 붙들고 있는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사해 주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 개인적인 죄, 여러분 개인적인 죄는 나중에 집에 가서 이 말씀 보고,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 하니까 개인적인 건 알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풀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2가지 죄, 요번에 보니까 이 2가지 죄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와요. 저 개인이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이
두 가지 죄가 죄를 보니까는 우리가 그냥 죄인지 모르고 죄를 져요. 그냥 은근히 지는 죄, 그냥 당연한 죄, 또 그렇게 그 죄를 지면서 희열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죄. 근데 이것을 좀 들여다보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 이 내용 많이 읽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판단해요. 우리는 좀 영적이면 좋은 말로 분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 판단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사람을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지 좋은 크리스찬,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판단해? 우리가 자라온 배경, 또 과거에 경험했던 교회, 하여튼 뭐가 많아요. 하여튼.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판단의 기준이 되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데도 자꾸 이 사람 보고 판단, 저 사람만 판단.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피곤하게 하지는 몰라요. 우리 자신을 피곤하게 해요. 내가 자유롭지 못해요. 남을 판단한 순간 그 판단 때문에 내가 무거워진다고요. 참 자유 못 느껴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겪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갖다 그냥 판단하는 것, 그냥 놔두지 말고 좀 그걸 잡아서 내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요거를 해결 봐야 되더라고요. 네.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은 무거워져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면 가벼워요. 난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삶을 즐겁게 기쁘게 살려면 내 삶만 살면 돼요. 사실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가로 걸리는 게 맞는 거예요. 배우자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교우들도 그렇고 내 안경으로 보니까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생각하잖아요. 그죠? 생각에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이 싫은 마음을 왜 갖고 내가 사는 거죠. 여기서 자유로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살게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일이 참견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안 그러신 분들 같아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판단이 되려고 그랬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말만 던지면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지, 좀 정리할 죄는 뭐냐면 형제를 실족시키고 시험 들게 하는 것. 그건 이유를 붙일 거 없어요. 그냥 딱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바울이 뭐라는 얘기하냐면은 그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내가 안 먹겠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초신자들에게 그 실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그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시험 들기 때문에 내가 안 먹기로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전도는 못해도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그 사람 실수하고 잘못해 그냥 놔둬야 돼요. 이제 교회 생활에서 특히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하나님이 계신데. 예? 그 싸이라는 가수가 그 말춤을 막 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미국까지 막 번져왔어요. 가지고 막 그러다가 우리 가족들, 친척들, 우리 조카들 많이 모이는데 이제 저보고 말춤을 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해? 그래.
말도 없는데 말 타는 게 바보스럽지 않냐 그랬지 내가.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썰렁해서 내가 안 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싫은데 왜 시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자유의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분위기 조성하는 것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한테 다 따라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판단력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런 거가 그렇잖아요. 난 이해가 안 돼. 저한테 노래 시키지 마시고 춤추게 하고 미리 말씀드려요. 분위기 안 깨려고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일 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지 않으면 그래 먹지 마.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또 다룰 죄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시대와 사람이 변하면서 막 상승되는 죄들이에요. 이거는 이제는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죄같이 안 봐요, 사람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죄라고 그러고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그 막 투표하면서 막 패스가 되면서 죄가 이제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 사탄이 그냥 드러나고 막 웃으면서 다닌 것 같아요. 그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미국에서 그 동성애 안 됐어요. 부시 때 제가 그분을 찍었거든요. 그 동성애니 마리화나니 하지 않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수민족에게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를 찍었는데 이 오바마가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동성애, 마리화나 더 나가서 동성애 나가서 성전환한 사람들 다 허락. 그러니까 한번 법이 통과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참 슬펐어요. 야, 이거 어떻게 살 건가? 이게 우리가 왜 보수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보수가 뭐 쾌캠 그게 아니라 이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정도. 이게 바른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나눈 거 보면은 이 동성애 시작한 건 3년 전에 이제 통과됐는데 동성애 결혼이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샌프란시스코, 플로리다, 얼랜도, 시애틀 그런 데서 퍼레이드를 막 했어요. 그래서 막 알렸어요. 그리고 3년 전에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한국에도 서울에서 그 퍼레이드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하나가 들어오면 또 들어와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굴혈이라는 거, 강도의 지배하는 것. 얘가 들어오면 얘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분별해져,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보면은 동성애 그러면은 they are just different. 그냥 다르게 인정해요. 합법화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게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가 인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걔네들의 인권 어디 있어요? 선택 없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정도 얘기하고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런 말했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보면은 남녀를 짝지어서 한 몸의 부부가 되게 하셨다. 그것을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남남 여여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 온전한 거, 내추럴한 정상적인 게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장 26절 27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때문에 이 로마 시대 때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구약도 가면은 소돔과 고모라 때 많이 이 사건이 계속 나와요. 그리스 시대도 그렇고 그 망한 이유가
결국은 사람들이 강대국이 망한 이유가 죄 때문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하나님의 그 존엄성을 건드렸을 때, 인간의 그 존엄성을 건드렸을 때 망하는 일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을 자신이 받았느니라. 근데 이 앞에 24절과 26절 연결해 보면 다 동성애니 그런 것이 다 음욕한 것 때문에 그렇다, 욕심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은 그 영리란 단어, 예.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하는 건 영리, 하나님이 정한 자연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unnatural. 내추럴한 게 바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막 돌려놔서 unnatural한 게 정상적인 거죠. 왜냐면 다 통과됐기 때문에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찾을 때 간단하더라고요. 내추럴한 것, 온전한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3년 전에 그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됐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는 아세요? 그 다음 주에 주일 설교 때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우리 사용하는 미국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제 루터 교회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동성애를 환영했고 동성애 목회제를 세워요. 야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죄인이라고 지적하면서 한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떠나고 한 말이 있어요. 주일 설교 때. 내추럴한지 언내추럴한지 어떻게 하냐. 그 남자 5만 명을 하와이 섬에 두어보라고. 한 70년, 80년도라고. 남자들만. 어떻게 돼? 멸종한다고. 그게 자연의 법칙이 아니에요. 언내추럴하기 전에 멸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예를 들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것. 내추럴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죠. 그죠? 그것을 어긋나면은 자기가 스스로 망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는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동성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1가지의 죄에 대해서 모든 죄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무서운 단어를 써요. 사형이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 끝이신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공의대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일은 없으세요. 근데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심판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모면하고 숨기고 해하고 빠져나갔다 생각했잖아요. 나중에 가면 이제 당하는 거죠. 그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이거의 질문은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 죄에서 용서받게 하셨다. 구원받게 하셨다. 그게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역사가 그 일이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2000년 전에 흘리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피의 대가, 그 보혈이 어떻게 오늘날 내가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를 사해 주시냐, 씻어 주시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처음 시작했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어요.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지. 믿음으로. 믿어질 때 구원을 받고 죄를 회개했을 때 그 용서함이 있고 치유함이 있고 사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제가 고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2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그 정도인 줄 알았더니 22가지 죄 계속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생각에 있는 죄, 자꾸 떠오르는 죄,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죄, 안 돼요. 안 돼, 우리 힘으로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에서 그 죄를 씻어 주셔야죠. 없애 주셔야 되죠. 그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죄를 회개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죄를 모른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란 말을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그 마음의 길이라는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노인이 그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귀신들이 와서, 지금 이 이야기는 마음에서 일하는 일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한 노인이 어느 성전에서 있었는데 귀신들이 와요. 귀신들이 와서 내 자리 비켜, 그러니까 이 노인이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 마당에 종려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이 막 떨어지게.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걸 다 주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서 그 노인을 딱 잡아가지고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 집에서 나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끌려가다가 그 나가는 문을 꽉 잡았어요. 그러면서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외친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마귀는 도망갔어요. 그 노인이 울음을 확 터뜨립니다. 주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왜 우느냐 그러니까는 그 노인이 귀신들이 감히 나를 못 살게 굴었다고,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아세요? 막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네가 방심했구나. 네가 다시 나를 바라보면 내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풀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나사렛 예수님 이름 명하에 사탄아 물러가라 한 번만 선포하시고 주님 그래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많이 알아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 먼저 물리치는 거 선포하고 그 다음에 주님 그래야 돼요.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 미국 목사님들이 많이 쓰는 예화 중에서 3G를 조심해라고. G. 그 G, 알파벳 G 있잖아요. 하나는 glory, 그리고 gold, 그 다음에 grow.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영광, 금, 여자, 세 가지 조심해라. 이거는 같이 된 게요. 제가 보니까는 이 죄라는 건 몰려다녀요. 돈 있어봐요, 명예 찾죠, 여자 찾죠, 뭐 그러잖아요 사람이. 거기다가 보니까 카지노를 갔더니 거기 다 있어요. 다 몰려 있어요. 거기다가 마리화나라죠. 이게 굴혈이에요, 굴혈. 몰려간다, 몰려. 그러니까 하나를 대면은 하나를 잡으면 붙들었으면 또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욕구인데, 우리 욕구는까지는 좋아. 근데 욕심, 욕정, 욕망이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구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욕구를 잘 채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잘 채울 줄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과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 욕심, 욕정, 욕망 그걸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한국 드라마에 그 불륜에 대한 드라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막 그리잖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걸 좋다, 멋있게 생겼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예. 그럼 막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마음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애들한테 뭐 저도 이제 영화 좋아하니까 뭐 사이언스 픽션 영화 데려가고 그럴 때, 네가 지금 이 보는 영화는 다 가짜다, 사람이 만든 거다. 또 어린애들은 몰라요, 걔네들은. 그냥 스펀지 같아서 쏙쏙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무서운 거죠. 그 들어와서 그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냥 내 혼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가 형성되면 세상의 문화가 내 안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막 아무나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결혼하신 남자분들,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는 여자가 이쁘게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지나가게 둬야지. 이쁘다 정도지. 이쁘다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이쁘다 그러면 안 돼요. 이쁘다 가 그래야지, 가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최고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우리 와이프는 이쁜 게 아니라 아름답다, 인격적으로 뭐 다 갖춰졌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남자씨들은 조심할 게 그거예요. 정리를 정하지 않아요. 우리 죄가 문제는 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욕심내는 것, 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G 조심하세요. 여자들도, 청년들은 괜찮아요. 그냥 당연히 이렇게 봐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남자들은 봤다가도 이렇게 놔야 돼요, 바르게. 그리고 배우자가 한 대 등을 치든가 정신을 바짝 나게 해야 돼요, 이렇게. 다 거기더라고요. G, gold, glory, grow. 그걸 가지면 골드. 다 사람이래, 욕심이라는 게, 욕망이라는 게, 욕정이라는 게. 간단한 원리예요. 근데 사실 결혼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정한 거거든요. 이건 내추럴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이쁜 여자가 들어가 보면은, 멋있는 남자가, 이건 언내추럴한 거예요. 그게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무분별하게 몰라요. 우리도 잘 모르게. 그러니까 한국에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참 그렇잖아요. 바로 봐야지, 바로.
그 요새 나오는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전부 뭐 그 영적인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무당이었던 사람이 뭐가 되고 막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요새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건 거짓말이다 하고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건 언내추럴하다. 정상이 아니다. 거기서 그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 때도 사람과 관계할 때도 보면은 이 내추럴한 사람이 있고 언내추럴한 사람이 있어요. 언내추럴한 사람은 나할 때 해야 할 사람이야. 간단해요, 그죠? 다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하여튼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이 노인이 한복판에 싸웠어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마음이죠. 싸웠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 네가 다시 나를 바라보면 내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오면 주님 바라보고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막 그 죄가 오고 막 두드릴 때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시죠. 살아 계시죠. 살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죄가 올 때, 생각이 떠올 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그걸 계속 외워요. 근데 요새는 하나 더 해가지고 왜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기도해 주잖아요. 제가 이런 죄 때문에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저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게 두세 사람이 모이고 서로 돌아보고 우리가 목장도 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주중에 살면서 서로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바른 길 가고. 그렇처럼 우리가 양 같아서 우둔해 가서 자기 길을 가요. 자기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럼 틀림없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죄는 보면 보통 우리가 속으로 많이 져요. 근데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죄를 지어요. 그것도 죄죠. 근데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뜻 품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검사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어떤 죄인지 그 죄를 다루려고 그러지 않아요. 무게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나에게 와라. 그 죄 내가 다뤄줄게. 내가 없애줄게. 내가 사해줄게. 그리고 나는 네가 정결하고 풍요로운 삶, 아름다운 소산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짧게 기도하고 생각나는 대로 주님 이 죄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내가 다른 사람에서 비판하고 실족해한 것, 판단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 지도자들 또 온 국민이 정말 바르게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상적으로 우리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